교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간절히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지요. 특히 불의가 가득하고 믿음이 실종된 오늘날에 계속되는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불의한 세대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죄 어둠에 깊이 빠진 이 세상은 오래전부터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상생활에서나 세상의 법을 정하는 일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뿐입니다. 이런 세대를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기도 생활을 잘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성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이 나에게 들려준 가부와 재판장 이야기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성령 안에서 결단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부터 이해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환난의 때가 이르게 되는 배경에서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직 임박한 종말의 때를 남겨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 의를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할까요? 통신과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수많은 뉴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습니까?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거대한 질병이 세상을 휩쓸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몸서리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소식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폭력과 핍박으로 또 전쟁으로 사람들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소식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오랜 질병 생활로 인하여 각 나라마다 경제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낙태법으로 논쟁을 하는 소식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테러와 민족이 서로를 착취하고 죽이는 소식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소식만이 넘치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각자의 유익과 문제와 요구를 기도하기 전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살핌을 위한 기도를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리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영혼과 소외되고 버림받게 된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더욱 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무리들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 생활을 지속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과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질병과 재해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기독교인들은 기도 생활을 지속하며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조용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간구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포기해서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밀러 목사의 어떤 기도들은 그가 죽은 후에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생존했을 때 한 명씩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지 밀러 목사의 장례식에서 회심하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가 죽고 나서 회심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보다 잠시 주어진 이 땅에서의 허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 눈에는 정말 어리석게 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먼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죠. 특히 자녀들에게는 더욱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죽는 날까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이 나의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계에서 고통을 받거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녀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단지 믿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모든 삶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 순간 주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과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경제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찾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지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큰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내려오도록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풍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특히 내가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통을 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겠다는 사람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의 마음을 보시고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그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함께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내려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한 도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이 세상의 부패한 권력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이 세력을 잡은 사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어느 세대에서나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인권의 탄압과 착취와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부패한 자들은 또 다른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아부하겠지만 힘없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고통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세상 권력자들이 부패한 일을 막아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기도 생활이죠. 과부는 부패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책에는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보호하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구절을 회중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된 부패한 백성들에게 외치며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불행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권력의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는 연약한 가부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성실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쉬지 않고 요구했습니다. 재판관은 가부를 보살필 의무가 있었지만 그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권력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의무를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재산도 뒤를 봐주는 권력도 없는 비참한 과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정한 법 집행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탐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무시했지만 과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서 마음 편한 날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자신이 괴롭히게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는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괴로움을 당하며 지쳐 있었지요. 과부가 정당한 이유로 탄원할 때마다 재판관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불편해서 일상적인 일에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가자 재판관은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과부의 필사적인 간청에 불편해서든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했든지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말인가요? 주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비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셨겠습니까?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적을 밝히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인자하신가 거룩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모두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교훈을 받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성령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는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기도의 삶에서도 주의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은 그것을 분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겠지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찾고 구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닫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기도에 대한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를 제거하시며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고독한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듣게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삶을 요구하시며 기도하는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 지금 현재에서나 종말의 때에서나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불의를 향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향불의 연기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 어떤 의의 병기보다 무섭고 강한 것이죠. 성도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교인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이 그런 교인입니까? 그렇다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왜 추구하지 않습니까? 추구해 보십시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래 지체하거나 계속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바로 그 즉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깊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지, 저희 삶에도 그러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져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지체되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큰 축복과 영광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를 넘어서는 정말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시죠.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직한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작정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게 주어진 삶에서 어떤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맺혀져 있습니까? 그 일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사건이나 질병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생긴 애통한 일들에 대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그 내용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온 몸과 영혼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예언하듯이 말씀하신 이 일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교인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인자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을 품고 기도하는 교인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세상에 휩쓸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살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말이죠. 앞으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믿음도 버리고 기도 생활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환난 날에 기도하는 성도라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권능의 축복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능과 영광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무리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그 어떤 오차도 없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깨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이라면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오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원하는 것들마다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필요를 최상의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기도에 힘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삶을 요구하시고 계시면 애통한 심령으로 받고 깨닫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